그 찬송가 아시는 찬송인데,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러잖아요. 우리의 혀, 입술, 입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인간은 찬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또 타인으로부터도 찬양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됩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표출이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타락한 자들이 사는 세상을 거짓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거짓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영원하며 또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선전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의 인간들이 미혹이 되죠. 왜 미혹이 된다고 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세상에 거짓된 가치를 보고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인간들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일평생 수고하다가 힘쓰다가 결국에는 거짓의 결국이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해주십니다. 거짓 증언 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된 인간들의 행동 양식인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삽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도 없고 무한한 능력이 없는 인간은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포장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자신의 무가치함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짓말을 합니다. 말로 하든지 외형을 꾸며서 하든지. 옷 잘 입고 있으면 그게 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옷을 잘 입으면 거짓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선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오니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거짓을 이겨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딱 계명을 들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참 진리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함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람들은 흔히 악인을 비방할 때는 그 악인이 저지른 것 이상의 죄를 거짓말로 꾸며서 욕을 해댑니다. 그쵸? 욕을 심하게 하잖아요. 악인들을 보면 뭐 뉴스에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저놈은 뭐 어떤 놈이다, 뭐 찢어 죽여야 되고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놈은 저런 것도 했을 거야, 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더 안 좋게 평가하려고 우리의 혀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렇게 더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욕함으로 나의 의의를
조금 더 부각시킴으로써 저 사람과 나는 뭔가 그래도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짓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는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악됨은 그냥 죽어 마땅한 자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보다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보다 더 의롭지도 못해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악함은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동일하게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저 악인과 나의 죄가 다 똑같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표출만 안 됐을 뿐이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조상이 똑같아서 그래요.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더하고 덜한 것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일 뿐이지 사실 모두가 다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악인에게 거짓 증언으로 더욱 죄를 덮어 씌웁니다. 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거짓된 죄를 덮어 씌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냥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악인이라서 더 덮어 씌워야 되고 선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거짓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 악입니까? 진리의 반대이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 진리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있지도 않은 것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중상이라고 하죠. 중상, 중상모략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지만 이러한 중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상처를 입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소문을 타서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들이 부풀려져 한 사람을 죽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혀가 주는 상처가 검이 주는 상처보다 더하다. 혀가 주는 상처가 검이 주는 상처보다 더하다. 차라리 칼에 한번 찔리는 게 혀로 상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던지는 일이기도 해요. 그 사람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도 상처를 준다는 거죠. 중상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 혀에 마귀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모셔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중상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죄입니다. 누가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맞장구를 치는 것도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자기 귀에 거짓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귀에 거짓의 아비 마귀를 초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더욱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상황이 두려워서 거짓 증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두려워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금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상대방과 자기 자신만을 속이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 성령을 속이려는 악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세요. 거짓이 하나님의 속성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없는 것은 다 죄고 악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초대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일시적으로 보여줬던 공동체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즉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없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가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한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추고 마치 다인 것처럼 갖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이만큼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다도 아니면서 다 드린 것처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탄이 마음에 있는 것이고 사탄이 마음에 있는 그 상태가 그 안에 계신 누구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고 그의 영혼은 떠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서 메어서 나가 장사를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었던 이 땅의 그림자였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거짓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멸이 돼요.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못 들어온다라는 것을 그 사도시대 동안 보여줬던 사례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옛 자아, 아직까지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죄악된 습관들,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진리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0계명에서 10계명은 항상 해석을 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1, 2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절이군요. 1절. 1, 2절 맞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해석이 이제 그냥 도덕률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희는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애굽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짓된 나라입니다. 얼마나 거짓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혹독하게 부려먹고도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해주지 않고 또 그들을 부당하게 속여서 압제하고 괴롭혔던 거짓된 세상이죠.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 전까지 거짓으로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다시 이웃에게 학대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니까.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으로서 그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전하지 말지니라. 자, 3절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라 이 얘기죠. 진실만을 얘기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부당한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합니까? 여기 두 번이나 표현이 되죠. 다수를 따라.
다수를 따라. 그러니까 다수가 다 거짓 증언을 하면 자기도 거짓 증언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율법을 되새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8절 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네,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 반역한 족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자식들이다. 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선지자가, 선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거 전하지 말고 가짜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 해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만이죠, 기만. 자기도 속이고 속이는 말 해줘서 이 사람도 거짓말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거짓 증언하는 것도 안 되고 거짓 증언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사탄을 모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 증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거짓 증언으로 위로받을게요. 이건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짓을 이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 10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들 뿐인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오려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왜 편해집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든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돈 많아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말, 이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좋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더 좋고 아니라도 나한테 그런 좋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무당한테 가서 점 보고 나서도 좋은 말을 해줬을 때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좋은 말을 해줬을 때는 복채를 내도 좀 더 기분 좋게 낼 것이고, 좀 나쁜 말을 하면 그냥 싫어가지고 돈도 별로 내기가 싫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라도 그냥 내 귀에만 달콤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당집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만 잘해주는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싫어하죠. 십자가 없는 부활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부활은 왠지 성공인 것 같잖아요. 사는 것 같잖아요. 십자가는 괴로운 것 같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강조를 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뭡니까? 세속적 성공이에요. 십자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마귀가 그토록 원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부활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신다는 소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활인 거죠. 거짓말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한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사람들한테 분노만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건 모르면 안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빠진 부활 아니에요. 내 죄,
내가 찔렀다. 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이르되, 그러면 이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립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찌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회개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들이 회개해서 이날에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렸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나 바울 당시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한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은 거짓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말 해주기를 좋아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특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거짓된 일들이 가득했는지 또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인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가 무섭고 놀랍습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거짓말 해주는 선지자를 원해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없다는 거 아시죠? 이건 그냥 의역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라는 개역 개정판에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걸 원어를 딱 눌러보면 없어요. 의역이라는 거죠. 다 선지자들인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왜? 그걸 좋아하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백성들 것을 좋게 여깁니다. 완전 이방 나라죠. 이방의 왕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했던 사울 왕 때처럼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없어요. 결국 그 왕은 폐위되죠. 이런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해요. 자신의 거짓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다시 튀어나와서 이제 예배에까지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구약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는가? 그 당시 율법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겉으로는 잘해요. 선지자와 의인을 잘 챙겨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너희가 바로 그들의 자식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 무슨 분량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다 박해하지 못했던 그 분량, 남은 그 분량, 더 박해할 것이 남았는데 이제 내가 보낼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그 분량을 채우면 된다 라고 33절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게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네. 이들이 선한 척, 의인인 척,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잔뜩 용납하는구나. 앞으로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셨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하시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로서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짓된 모습으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시니까 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나의 거짓말을 드러내 주셔서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부닥부닥 갈면서 저놈이 어떻게 내 마음속을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증인이 없으면 죽이지를 못해요.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이 증거가 일치해야지만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막 찾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증거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러다가 동시에 같은 말 하는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이 정도면 너 맞아도 싸지 이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침묵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성모독으로 엮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뭡니까? 구약성경에 있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거.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어찌 더 이상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른 이들도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말했습니까? 진리를 말했죠. 참을 말했어요. 인자가 올 것을 보게 된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사실을 말했더니 거짓말을 하던 자들이 사실을 말한 사람을 죽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율법을 받은 자들이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처럼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가짜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드러나요. 그 진짜가 안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진짜만 안 나타나면 가짜들끼리는 서로 다 진짜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가짜 위조 지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위조 지폐 막 여러 가지 위조 지폐만 잔뜩 갖다 놓으면 진짜를 찾을 수가 없죠. 다 뭐 고만고만해요. 근데 진짜가 딱 등장하면 그때부터 요놈들이 이제 싹싹싹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진짜 명품 가방과 짝퉁 명품 가방에서 진짜가 딱 등장하면 그때부터 짝퉁은 확 티가 나는데 진짜가 없을 때는 짝퉁끼리는 다 뭐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뭐 A급 짝퉁이든지 B급 짝퉁이든지 일단은 다 짝퉁인데 짝퉁끼리의 세상 속에서는 다 스스로 참이라고 여기는데 진짜 참이 딱 등장하니까 싹 다 거짓인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품 가방에 오면 안 돼요. 예수님, 진리이신 분이 자기들 세상에 온 것이 굉장히 괘씸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이 뭡니까? 정말 거짓말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 바로 거짓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지 아십니까?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변개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에요. 이럴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바꿔버리고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조금 더 바꿔가지고 내 세속적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욕심, 이게 바로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든 그리스도인들 이 거짓말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죄감을 느끼면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거짓 증언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나의 거짓된 거짓 증언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을 말했더니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아파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합니까? 마귀가 우리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까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현민성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현민성도 자신한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놈은 거짓말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놈이다. 스스로 그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까지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이놈 빨리 지옥에 보내라고. 이놈 죄 지은 놈 아니냐고. 거짓말한 놈 아니냐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놈들의 죄값은 이미 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불했다. 끝났다. 라고 해버려요. 이것이 진리며 이게 참이에요. 뭐가 진리인지 아시겠죠?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둔다면 이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 증언에 동참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며 살아갔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된 말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 참된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자랑하는 것. 이게 참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주셨는지를 아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입술을 만들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찬양을 받으십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높여드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비록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서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 통하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진리의 입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